오늘 거룩한 이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43년을 넘어서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렸죠. 지난 상반기 동안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또 하반기도 또 올해 남은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례식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세례식을 베풀었고 또 오늘 4부 비전 예배도 세례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매 주일마다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특별하겠지만 오늘 세례식과 함께하는 예배에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세례식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축복과 은혜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종종 성도님들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례는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성례입니다. 이런 성찬식도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례죠.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 됩니다.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거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내 인생에 임한 가장 최고의 축복이며 응답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응답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응답의 주인공이고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식을 이제 베풀고 있는데
특별히 사부 비전 예배 때 오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과 우리 세례식을 진행을 합니다.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도 많고 우리 세례 받는 우리 성도들도 많기 때문에 세례식을 앞두고 제가 설교를 나누는데 오늘 설교가 많이 짧습니다. 많이 짧아요, 평소보다. 보통 뭐 2가지 메시지, 3가지 메시지 혹은 그 이상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가 많지만 오늘은 딱 1가지의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딱 1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니까 여러분 뭐 늘 집중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특별히 이 1가지의 메시지, 너무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1가지의 메시지, 이런 평생에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가지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의 주, 왕의 왕,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예요. 그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 골로새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중에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3구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3구절에 끊임없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과 단어가 뭐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11절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 12절에 세례로 연결이 됩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짧은 3구절인데 예수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0절을 다시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의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열방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의 주 왕의 왕이신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주인으로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기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일으키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나의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의 저주, 죄의 형벌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더 큰 응답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례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놀라운 이 축복 안에 너무나 중요한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 메시지 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와 세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세기 27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로 난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남성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베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이런 구약의 할례는 피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할례가 세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할례라는 의식이, 세례라고 하는 세례식, 이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례식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구약의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자체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 세례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예식으로 하나님의 세례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짐을 의미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도 그렇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하죠. 새가족반 훈련을 받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세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고 또 오늘도 세례를 안 받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 세례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세례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저는 세례식과 함께하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내 삶에 꺼져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례식 날짜가 다가오니까 세례를 베푼다?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세례식이라고
계획을 잡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 사람도 세례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온 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태진자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우리치하고 선교하고 이 복음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열매이고 또 전도의 열매예요.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례를 줄 때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고백, 동일한 선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례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세례 받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을 것이고 때로는 수많은 전도자가 거절당했을 것이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그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장 동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녹아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세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고백에 맞는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 고백은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나의 신앙 고백은 능력이 없는 고백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되는 대로 삽니다. 왜 사는지 몰라요. 열심히 삽니다. 노력해서 삽니다. 마지못해서 삽니다. 밀려다니며 삽니다. 많은 사람이 수명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수명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삶입니다. 수명이 다하면 세상 떠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사명이 다하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인생이 약이 개발돼서 그 약의 소식을 듣고 그 약을 먹어서 나았다. 이 사람의 인생은요, 이제 그 동일한 질병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 약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아무리 약이 개발돼도 약을 알지 못하면, 약을 먹지 못하면 나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눈을 뜨십니까? 왜 하루하루를 벅차게 살아갑니까?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사귀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도 계획하고 이루어 가보고, 그런데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의 목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다? 그 인생은 가게 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받은 것과 같이 세례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제자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세종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세례식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예수님께 가르쳐 지키게 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는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세중한 교회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례 받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믿음으로 넉넉히 주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오직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례를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